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내고 이제야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데 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 것입니까?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재물과 명예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하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 당신이 사람의 겉모습과 달콤한 말에 속아 다가올 이기의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씻을 수 없는 회한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독을 가려내는 법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주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속아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신 사람 보는 법의 비밀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얻으십시오. 영상 오른쪽 하단의 공양 버튼 또는 구독과 좋아요로 수행과 공양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며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서 오는 고통이 가장 뼈아프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겪는 8가지 고통 중에서도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을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겪는 배신은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살아온 세월은 오직 정직과 신의로 가득 차 있었음을 다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이웃을 돕고 친구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겼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때 중생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기 마련이라 부처님께서는 보살피셨습니다. 내가 준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내가 베푼 호의가 권리로 변질되는 것을 보며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시기를 겉모습은 성자와 같으나 속은 늑대와 같은 자들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을 믿었던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맑았기 때문이지만 세상은 당신의 그 맑은 마음을 이용하려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슬픔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기에 그 상처가 치명적이라 하셨습니다. 2026년 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쓸쓸함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믿었던 인연들이 하나둘씩 견해가는 것을 보며 느끼는 허망함이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아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속인 자가 잘못이지 속은 자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한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재앙이 닥치기 전에 사람의 낌새를 알아차린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는 사람의 겉가죽이 아닌 그 너머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라 이르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공덕을 더 이상 악인들에게 보시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의 엄중함을 말씀하시며 대신자가 보내는 가려진 신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변에서 아주 작은 소음으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뒤통수를 칠 사람은 반드시 그 don조를 보인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신 첫 번째 배신의 징조는 과도한 아첨과 지나친 달콤함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혀에는 꿀을 바르고 마음에는 칼을 품은 자를 가장 먼저 멀리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먹이가 바늘에 걸려 있듯이 아기는 당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다가와 당신의 공덕을 찬양하고 당신의 재산을 추켜 세우는 자를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묵직한 바위와 같아 화려하지 않으나 배신할 자는 화려한 꽃과 같아 향기로 당신의 눈을 가린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만 곁에서 아부하는 자는 당신이 한 걸음만 헛디뎌도 가장 먼저 당신을 밀어뜨릴 자라고 부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자는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먼저 자신의 가짜 비밀을 털어놓으며 당신의 신뢰를 갈구한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서둘러 친해지려는 자를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인연의 깊이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지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부처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불길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평소보다 더 교묘한 아첨꾼들이 날뛸 것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의 재물과 명예를 탐내는 자들이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 부처님께서는 예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결국 영혼을 썩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배신의 칼날은 언제나 아첨의 미소 뒤에 숨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깊은 바다를 건너는 중생들을 위해 배신의 두 번째 징조를 엄중히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배신의 징조는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가변적인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 이르시기를 이익을 쫓는 자의 마음은 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그 모양을 시시각각 바꾼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벌이 꽃에 꿀이 있을 때는 모여들지만 꿀이 마르면 가차 없이 떠나가는 것과 같이 아기는 당신에게 취할 이득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차가운 타인으로 변한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당신이 권세를 가졌을 때나 재물이 풍족할 때 당신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자들이 당신의 형편이 기우는 기미가 보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도반은 비바람이 칠 때 우산을 함께 쓰는 자가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신할 자는 당신의 우산 속에 숨어 있다가 당신의 손이 떨리는 순간 우산을 뺏어 달아날 자라고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자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두 얼굴을 가졌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식당의 하인이나 길가의 거린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장차 당신이 약해졌을 때 당신을 대할 태도를 미리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이 상충하는 순간에 뒤로소 그 정체를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의 세 번째 징조로 은혜를 잊고 원망을 쌓는 배은망덕한 성품을 지목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르시기를 은혜를 아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업보를 쌓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당신이 베푼 100번의 선행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신이 거절한 단 한 번의 부탁은 죽을 때까지 원망으로 남긴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는 따뜻한 품에 안아주어도 결국 그 품을 깨무는 본성을 가졌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다른 은인을 험담하거나 그 공을 가로채는 자가 있다면 그 도끼날은 조만간 당신의 목을 향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덕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늦는 오만한 자의 곁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멀어지는 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러한 악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선한 마음을 땔감으로 쓰려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아, 그대의 자비심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보시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악인의 칼날을 갈아주는 숫돌이 될 뿐이라 부처님께서는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악연의 끈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 몸이 상하듯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악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복은 밑 빠진 독의 물처럼 사라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026년 대운을 맞이할 중생들을 위해 인연의 매듭을 푸는 3가지 비방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비방으로 부처님께서는 단호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라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르시기를 현명한 자와 동행할 수 없다면 차라리 왕국을 버린 왕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악연은 평생의 재앙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을 뒤통수 칠 징조를 보이는 자가 있다면 미련 없이 마음의 문을 닫으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두 번째 비방으로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등불을 밝혀 사람 보는 눈을 기르라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달콤한 말에 귀를 닫고 그 사람의 행적과 주변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떤 말을 내뱉는지를 보면 장차 당신에게 행할 배신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맑을 때 뒤로소 타인의 탁한 마음이 거울처럼 비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방으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보시와 위선의 보시를 구별하라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보시는 거래이며 진정한 보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것을 우정이나 의리로 포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채무관계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공덕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진정한 인연만을 곁에 두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026년 병오년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이 이러한 인연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성처럼 견고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악연을 정리한 그 빈자리에 하늘의 복과 진정한 도반이 찾아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아픈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사람 보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이라 격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과거의 배신에 묶여 오늘을 망치지 마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한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나쁜 땅에서
거두지 못했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기름진 땅을 찾아 당신의 공덕을 다시 심으라. 부처님께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단호히 악연을 끊어낸다면 2026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빛을 품은 고귀한 존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부처의 자비로 치유하고 당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우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찬란한 주인으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호가 당신의 모든 인연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배신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운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연의 근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르셨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타인이 나에게 가하는 가해가 아니라 거대한 업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시험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영혼을 단련하는 더 깊은 비방을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뼈아픈 배신을 겪으셨던 순간을 회상하시며 중생들에게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뒤통수를 치고 목숨까지 노렸던 인물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명성을 가로채려 했고 도단을 분열시켰으며 심지어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바위를 굴려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다고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의 배신은 나를 파괴하려 했으나 오히려 나의 인내와 자비를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데바다타는 나의 가장 나쁜 원수였으나 동시에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하셨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의 자비심이 이토록 단단해질 수 있었겠느냐고 부처님께서는 반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당한 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 자를 원망의 늪에서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업을 닦아주는 거친 숫돌로 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배신하고 끝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베푸셨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배신자는 결국 자신이 심은 악업의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될 것이니 당신은 그 열매의 독에 중독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불길을 불길로 끄려는 어리석음이라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당신이 배신자를 용서하고 마음에서 놓아주는 순간 배신의 사슬은 끊어지고 당신의 운명은 뒤로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이라는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었던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빚을 갚는 순간은 고통스러우나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대운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자를 만난 것은 당신의 남은 악업을 태워버릴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평온을 유지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026년 병오년에 타오르는 불기운이 중생들의 인연을 모두 태워 재로 만들거나 혹은 황금으로 단련할 것이라 이르셨습니다. 이 시기는 인연의 대변역기이며 당신의 주변에 숨어있던 악인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빛이기도 하니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2026년에 당신의 뒤통수를 치려는 자들은 그 성격이 급해져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완벽하게 아첨하던 자들도 병원연의 조급함 때문에 본심을 드러낼 것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인연을 정리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을 정리한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당신의 대운을 도울 진정한 귀인들이 찾아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공덕을 다음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붓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는 데 쓰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침묵의 방어라 하셨습니다. 배신자의 행각을 동네방네 떠들며 자신의 기운을 소모하지 말고 오직 침묵으로써 당신의 품격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성벽을 쌓는 자와 같아 배신자의 화살이 결코 뚫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셋째로 주변의 진실한 인연에게 더 극진히 대하라 이르셨습니다. 악인 한 명 때문에 주변의 10명의 선인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자들이 바로 당신의 대운을 열어줄 열쇠라 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인연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이니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눈을 뜨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생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니 배신자 또한 당신의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악역을 맡았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배우들이 가면을 벗듯 인생의 막이 내릴 때 당신은 그 배신자마저도 당신의 성장을 도운 인연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사람에게 속아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부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쉬게 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보는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을 때 2026년의 거친 불길은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축복의 등불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오직 향기로운 꽃들만이 가득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연꽃 같은 순수함이 공존하기를 빌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그림자에 겁먹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위대한 빛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당신의 해가 될 것이며 배신자의 칼날조차 당신의 공덕 앞에서는 꽃잎으로 변할 것이라 확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평화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호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미래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앞길에 오직 밝고 자비로운 빛만이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